네, 오늘 본문 6장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바로 17절일 것입니다. 6장 우리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본문 6장 17절, 오늘 본문은 20절까지 전체입니다. 자, 6장 17절이 6장의 핵심 구절을 읽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주님과 연합하는 자, 그는 한 영이다. 주님과의 한 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둘인데 어떻게 한 몸이죠? 네, 그게 결혼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와 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은 결혼과 비슷한 어떤 유형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와 합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 뭘로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자, 남녀가 어떻게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네,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와 연합하게 됩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와 연합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네, 그분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 것이 되죠? 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그렇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죠. 그러면 네 것 내 것 가리게 될까요? 같이 공유하게 될까요? 네, 같이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것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 것이 또 누구의 것이 됩니까? 네, 배우자의 것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있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도 유업으로 받게 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총이 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한번 본문에서 한번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좀 더 확대해서 1장으로까지 좀 이따가 가기로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된다고. 네. 자, 먼저 그리스도의 무엇이 내 것이 될까요? 자, 6장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다. 이건 뭐죠? 한마디로 부활.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우리도 살리신다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도 이미 살리셨고 또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이거 왜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리시듯 우리도 살려주시겠다고. 네. 자, 좀 더 위로 가볼까요? 네, 오늘 본문 11절로 가봅니다. 네,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는데, 자, 그리스도의 무엇이 또 내 것이 될까요? 자,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죄 씻음 받고,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것 두 가지. 그게 뭐예요? 거룩,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 네,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거룩,
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 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은 불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행위로 여러분들의 뭐 덕을 쌓고 선을 쌓는다면 몇 점까지 여러분들 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그럼 형편없겠죠? 조금 높은 사람은 50점 조금 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의는 몇 점이란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의는 100점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근데 우리는 10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100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거룩이라는, 그 의라는 그 100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연합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6장 9절, 네,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자,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불의한 자는 무엇을 유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자를 17절에 주와 합한 자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자, 불의한 자가 아니라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왜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 네,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든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신지 아셔요? 네, 사도행전 1장에서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네, 구름 타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승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왜요?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었기에. 네, 그리스도의 그 승천도 우리의 것.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의 것. 네, 한번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의 것, 부활도 나의 것, 승천도 나의 것, 하나님의 나라도 나의 것. 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 연합이라는 것이 그래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런 것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자, 6장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네, 그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또 이런 결과가 있다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 되었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몸. 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해요. 거룩해.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대해야 돼요? 학대하면 안 돼요? 학대하면 안 돼요. 네. 이 몸을 가지고 굴뚝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네. 굴뚝 네.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굴뚝 만들면 안 돼요. 이 거룩한 주님의 몸에. 네. 네. 술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해야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네. 술, 담배, 그리고 마약 그런 것들로 해치면 안 돼요. 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합해졌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여러분들이 읽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할까요? 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또 뭐가 됐어요? 성령의 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믿는 자마다 다 성령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아멘.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성전. 그래서 더럽힐 수 없다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또 무엇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까요?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5장 7절에 가서 볼까요? 자, 5장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5장 7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의 무엇이 또 우리의 것이 되었을까요? 자, 5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희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생. 그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따라서 볼까요? 희생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도 누구의 죽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도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죽음.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다. 그렇죠? 나의 죽음이에요. 그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 자,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었어요. 다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은 몇 가지로 나누지만 한 6가지로 나눠져. 짧게는 한 3가지. 좀 길게 하면 한 6가지.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먹음으로 죽음의 재앙을 받죠. 그런데 죽음의 재앙 6가지. 우리 하늘시민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그냥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 그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관계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라 인간 관계도 단절되어서 그래서 밤낮 싸우지 않던 거예요. 그렇죠. 밤낮 싸우고 다투고 전쟁의 역사,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죽음. 우리의 육신이 죽어요. 이 육신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숨을 거두면 하나님 나라 가지만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그래도 그 죽음의 그 슬픔과 그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커요. 그게 육체적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그냥 끝나나요? 자,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져요. 근데 그 영혼이 어디 갈까요? 그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지옥. 어떤 이들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지옥이라는 데를 만들 리가 없다. 그런 지옥을 허락할 리가 없다. 그건 잘못된 그런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고 하시면 지옥이 있는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천국이 있는 줄 그냥 순순히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따지고 재고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펴게 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의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당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국, 누구의 지배권 아래 들어갈까요?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요. 사탄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떤 인생을 살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도 지옥이. 이런 엄청난 재앙, 이런 엄청난 이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희생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 여기서 정확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음의 재앙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났다.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죽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자아도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옛자. 여러분, 옛자아는 어떤 자일까요? 밤낮 죄의 종도로 됐던 그런 자.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밤낮 욕심부리고 탐욕에 찌든 인생을 살았던 그 옛자아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자,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옛자아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내 옛자아의 죽음이에요. 이건 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옛자아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서 옛자아의 죽음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옛자아. 자,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사람,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자, 무슨 몸이 죽어요? 죄의 몸, 그것은 바로 옛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여러분, 옛자아, 밤낮 죄의 종노릇 됐던 우리의 옛자아도 십자가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죽은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나는 뭐냐? 새로운 자아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 새롭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의미이고, 또한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나의 죽음인 것이. 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제 1장에 가봅니다. 1장에 가면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또 그리스도의 무엇을 함께 소유하게 될까요? 자, 1장 24절. 1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1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지혜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면 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이 능력, 그리고 이 능력과 지혜는 나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자요 하나님의 지혜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얻었다. 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종합 세트. 네. 선물의 종합 세트와 같이 1장 30절 볼까요? 1장 30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네.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1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 30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네,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그게 뭘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뭐예요? 이게 이 단어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승천하시기에 우리도 함께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게 돼요. 자, 그리스도의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것이 다 나의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지혜, 의로움, 아까 이야기한 반복이죠. 거룩함, 구원,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 연합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와 합하는 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네, 이건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에요? 그냥 주어진 것입니까? 네,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네. 네. 근데 별로 놀라시지 않는 표현이에요. 네. 그냥 긴가민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한번 이런 걸 가정해 보세요. 네, 조금 지나친 그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있으니까. 네. 재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벌이. 네. 재벌 배우자가 있어요. 그와 결혼을 하면 그게 다 누구의 것? 네. 그거예요, 그냥. 그거.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분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분과. 믿음은 그분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네. 간단하죠? 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네.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도 부족한 그런 인생이다.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우리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지난주 주제? 네. 좀 거시기한 주제였어요. 네. 잊으셨나요? 지난주 주제가 뭐였지? 네, 음행에 대한 거였죠. 근데 음행이 왜 심각한 문제냐라는 것을 6장에서 다루고 있나요? 6장에서. 우리 5장에서는 그 음행하는 자에 대한 확고한 교회적 그 치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쫓아버려라. 쫓아버려라.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정에 약하죠. 에이, 그래도 뭐 그러면서. 네. 근데 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쫓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음행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어 쫓아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구원받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성경적으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음행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음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왜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연합의 아주 중요한 비밀의 열쇠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주와 합한 자인데 그렇다면 음행하는 자는 누구와 합한 자일까요?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자, 6장 16절 함께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왜 음행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자, 16절. 자, 6장 16절 함께 찾으셨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음행하는 자는 누구와 합하는 자입니까? 여기는 창녀뿐만 아니라 창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창남과 창녀와 연합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와 연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그 다음 구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통하여 창녀와 창남과 연합하게 되면 이 연합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연합이 깨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음행을 통하여서 창녀와 창남과 연합하면 누구와의 연합이 깨진다는 이야기일까요? 주와의 연합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것 하나도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로 음행에 대한 그 죄는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9절? 6장 9절을 보면 이런 음행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결정적인 게 없다고. 자, 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런 창녀와 창남과 연합하기에 주와 연합이 불가합니다. 두 가지 함께 동시로 못합니다. 6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는 온통 음행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그렇죠. 간음, 탐색이 뭔지 아세요? 여색입니다. 남색, 여색, 그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동성연애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색, 남색,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모든 음행하는 자들은 바로 창녀와 창남과 연합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음행 이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하며 또 그것을 강경한 입장으로 그것을 대하라고 왜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연합. 여러분, 좀 더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자, 오늘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은 첫 일성으로 이 분파와 분쟁주의에 대해서 왜 깔까요? 네, 한마디로 왜 분파, 분쟁주의를 왜 칠까요? 자, 10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1장 10절. 우리가 이미 살폈던 부분인데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왜 분파, 분쟁주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누구와의 연합이기에? 아니, 분파, 분쟁주의가 누구와의 연합이기에? 그냥 인간 간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 간의 연합이 누구의 연합을 깹니까? 주와의 연합을 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파, 분쟁주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합이 형성되어질 때 주와의 연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끼리끼리 분파를 형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분파, 분쟁주의는 불가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그를 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파, 분쟁주의를 저는 깰 것입니다. 목회의 생명을 걸고. 절대로 누가 중심이 돼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분파가 형성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임은 없어야 됩니다. 아예 없어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분파 분쟁인도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와의 연합 말고 다른 연합이 형성되어지면 누구와의 연합이 깨집니까? 주와의 연합이 깨지는 것이. 그래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분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루는 게 뭐예요? 음행. 이 흐름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도 자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간이 큰 건지. 1장 10절. 그 다음에 분파 분쟁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10절, 1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이 누구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희들끼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끼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누구와 합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라는, 온전히 합하라. 이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합당히 살라는 것이. 합당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합된 자로서 합당히 살아가라는 얘기.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은요, 한 부분으로만 해석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네. 자, 첫째. 주님과 연합했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13절. 6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이제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는 안 돼요? 음란을 위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게 새 자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면서 새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그 새 자아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자아가 누구 자아입니까? 새 자아예요, 새 자아. 여러분, 그 새 자아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옛 자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옛 자아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여러분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게 현혹이 되느냐면, 그게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헷갈리느냐면, 사탄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옛 자아가 이미 아직도 살아있다고. 아니에요. 옛 자아는 죽었고 이 죄성이라는 육신이 지금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옛 자아는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자아는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왜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네.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6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자아의 인생 목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저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해요. 영광 돌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그분 칭송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막내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네.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목소리는 매력적이야 그러더라고요. 네. 매력적이래. 왜 이렇게 비웃으시나? 네. 아빠의 목소리는 매력적이래. 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대비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네.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로우신가요? 주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원망 불평해. 이런 걸 왜 나한테 주셨나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네, 여러분, 평탄뿐만 아니라 역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인간 같지 않은 나, 인간으로 다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역경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하나님 선을 이루실 줄 믿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분파주의가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음행이 불가할까요? 여러분, 음행의 문제는요, 사실 교회 밖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물결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믿는 이들도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 음행하는데, 간음 저지르는데, 애인 다 있는데, 그러면서.
나도 애인 하나 만들어 볼까? 미친 겁니다. 그냥 미친 거예요. 미친 세상에 합류해서 미쳐버린 인생. 그건 이미 다 죽은 옛 자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쳐 돌아가며 살아갔던 그 옛 자아는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죽은 옛 자아의 흔적을 따라 살아갑니까? 세상은 그냥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 자아에 따라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기에 음행을 그냥 밥 먹듯이 저지르며 세컨드 두고 바람 피우고 애인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합한 자예요? 누구와 연합된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음행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니. 그런 기회가 없느냐?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5장의 메시지예요. 5장의 메시지.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저 개인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지금 역사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말씀이 나와요.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터치하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터치하신다. 네, 그런 강한 그런 영적 영감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까요? 왜 5장에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6장에서는 왜 주와 합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음행은 바로 창녀와 창남과의 연합이기에, 둘이 한 몸, 한 육체를 만들기에, 주와 연합을 깨는 일이기에 음행은 불가하다고. 그리고 그런 음행하는 자가 주와 연합이 깨지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강경한 주의 입장을 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음행을 버려야만 됩니다. 아니, 음행의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삶,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종된 인생,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 자아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와 연합하게 하셨사온즉 그 연합한 자로 합당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와 합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와 연합한 자,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은 주를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도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파주의를 통하여, 그리고 음행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들 간에, 좋아하는 사람들 간에 연합하고, 그리고 창녀와 창남과 연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저희들 믿음을 통하여서 주와 연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합당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옛 자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자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 자아를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 자아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천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의 끝에서, 나의 가는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입술로만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감사의 마음